처음 뵙겠습니다. 불보살님들 청하는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하실게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 원만보신 노사나부 천백억 과시 서가모니부 당내하생 미륵존부 시방삼세 일체제부 시방삼세 일체존보 대지문수 사리보사 대행보현보사 대자대비 관세음보사 대원본존지자보사 제존보살 마하사 나무아미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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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참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눈도 이렇게 길가에 눈이 있었고 산에도 바위에도 눈들이 이렇게 하얗게 깔려 있었고요. 또 눈발이 이렇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가요? 100일 출리심 사다나 20이튿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매주 저희가 박문호 교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는 지방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공부하신 스님이 딱 올려주신 글귀가 있었는데, 인간이 시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입과 학문의 거리가 있어서라고 생명의 신비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다에 사는 우리 해파리, 냉채 먹는 해파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할 수 없고 모든 공간을 완전히,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 없이 존재한대요. 우리가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화두처럼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머리에 뱅뱅 도는 것. 보통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입은 항상 앞에 있고,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고, 어, 양육자로부터 인간의 턱이 이렇게 약하게 된 이후, 악관절이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약하게 된 이후에, 어, 엄마의 양육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양육 덕분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어서 그 양육법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악관절이 약해진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입과 먹고 나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 기관이 거리가 굉장히 있어서, 그 가운데는 척추도 있죠. 거리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이 감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처음에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생명은 계속 진화해 오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창조해낸다고, 해요. 우리가 창조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반갑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처음 뵙겠습니다 했잖아요. 저랑 어제 여러분들이랑 제가 지난주에 배웠던 여러분들이랑 다른 분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분이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거울 보면서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같은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요. 실제로는 진실로는 어, 세포도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다른 조건들도 다 바뀌어서 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자식이나 부모나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음, 어제 그 사람과 오늘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미지로 만나는 것. 이것이 출리심의 시작일 것이다. 요즘 저는 모든 것을 다 출리심에 갖다 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음, 그래서 새롭게 보기, 낯설게 보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오늘 아침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늘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셨죠. 근데 간밤에,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당연시 하는 거. 그래서 당연한 것에서 탈출해보자. 요즘에 저의 화두예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날씨도 우리 동네, 제가 여기 고향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경기도에는 눈이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런데 서울로 들어오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무슨 일일까? 여긴 청소를 안 했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습관, 자동화된 사고, 자동화된 시선, 시각, 자동화된 생각과 감정. 그래서 뭔가가 어, 그냥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부인이라고 하면, 수행자라고 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논란 반응이래요. 논란 반응. 놀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당연하거나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알아지는 것. 조금 낯선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는. 그런데, 어,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출리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사고를 이렇게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책에 어떤 문장을 보거나 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당연하게 구태의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랑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다시 되물어보면서 보는 것이랑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 배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실제로 처음 뵙기도 하고요. 어, 로종 수행에서, 우리가 이제 티베트 수행의 로종 수행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22일 지났지만 1월 1일 날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뭐 3분 정근을 약속하셨건, 한 번만 하기로 했건, 두 번 하기로 했건, 오체투지를 매일 하기로 했건, 이런 쭉 약속한 데 있어서 수행을 하겠다, 열심히 의도를 딱 가지고 딱 했을 때, 장애가 하나도 없으신 분, 나는 내가 결심한 그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이 법당에도 안 계시나요? 아, 진짜요? 손 아무도 안 드신 거 맞아요? 아, 다 장애가 있으셨나요? 네. 네. 갑자기 급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가끔씩 지방 일정이 이렇게 다른 수행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방 일정을 가게 되는데 그 수행과 이 수행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빵실하게 꿈을 꾸고 갔는데 수요일, 목요일은 잘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진행팀이 무려 6명이나 있었는데도 진행팀하고 시간마다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밤 12시 넘어까지.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도저히, 네. 그래서, 어, 그냥 짧게 사유명상, 짧게 죽음, 짧게 출리에 대한 이걸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결국 20일 전에 제가 뭐 장애를 맞이했던 거죠. 그것 말고 또 수많은 장애가 있었죠. 이거는 큰 장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장애를 좀 맞이했으리라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로종 수행에서 장애를 만날 때 이런 수행을 우리가 할 때 못, 그, 저는 예전에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무의식이 우리 수행이나 우리의 선의, 우리의 그 수행 이런 것들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에서 대치법이 있는 거예요. 로종 수행에서 네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음, 생각나시는 분, 아시긴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다 아실 건데, 지금 생각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준비를 잘했네요, 제가. 네, 첫 번째가, 공덕을 쌓으라 했어요. 공덕을 쌓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면서, 어, 어떤 공덕을 지으세요? 뭐 불단에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또 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를 정돈하고 뭐 이런 또는 누군가 어려우니 또는 고통에 빠져 있느니 아파하느니 이런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찾아가고 어떤 실천을 하고 이런 선업의 공덕을 얼만큼 지으세요? 웃고 계시네요. 네. 어, 우리는 다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누구도 공덕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는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공덕을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어도 공덕을 지어요. 근데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표현이 안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전화를 하거나 안부 전화를 걸거나 뭐 공양을 대접하거나 그래서 심리적인 특질을 가지는 거라고 해서 공덕을 짓는 게. 그래서 이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장애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내가 시작하겠다, 어떤 결심,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동안 장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공덕을 많이 내가 좀 쌓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죠. 꼭 이걸 지금 해야 될 시간에 누구한테 꼭 전화가 와요. 이걸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문객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다 소소한 이런 장애물일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덕을 지어야 한다. 자비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 그러니까 자비로운 상태에 머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이상형, 불보살님들이라든지 스승님들이라든지 내가 롤 모델로 이렇게 두고 있는 어떤 분들의 그런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공약물 올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어떤 노력과 정성,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기부를 하는가, 나의 시간, 재능, 뭐 나의 마음까지 이런 것이 이제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에게 나누고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 다 공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공덕을 지을 때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인색해져요. 아유, 오늘 피곤한데, 오늘 몸에 힘이 드는데, 오늘 난 시간이 좀 없는데, 오늘 내 시간,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공덕 쌓기가. 두 번째 장애를 없애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오체투지 같은 참회예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늘 돌아보는 성찰하는 부분인 거죠. 참회. 내가 의도가 맑았나? 의도가 순수했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약속했던 것, 서약했던 것을 잘 지키고 있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 성찰하는 게 참회의 시작이고, 내가 베풀었던 것, 공덕을 지었던 이런 것들이 충분했나? 아니면 인색했나? 그런 부분도 성찰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열이었는데 나는 어, 6, 7, 5 정도밖에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다 헤아려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 때 하는 금강살타 그 백자 진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참회를 할 때 뭐 한국에서는 옴 살반보치 무지사다야 뭐 이렇게 참회 짧은 진언도 있어요. 긴 진언도 있고, 어쨌든 공덕을 지은 것도 나의 상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다 참회를 할 수가 있고,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계속 살펴가면서, 자신감과 오만은 달라요. 오만함은 열등함에 기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것하고 열등감하고 또 다르기도 한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하는 것이 어, 나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공양을 올리든, 뭐, 참회를 하든 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우리가 오체투지 할 때도, 그 다음에 법문을 할 때도, 법회 할 때도, 우리 할 때 뭘 모셔요? 저 혼자 해요?
여러분 혼자 하시나요? 아니죠. 불보살님들을 청하고 그다음에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청하고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함께 우리가 바치고 그렇게 해요. 공덕을 쌓을 때도 나 혼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공덕이 되도록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쌓는 것 참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내가 잘못한 걸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참여하는 거.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나는 별로 참여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성숙한 시민들의 보편적인 책임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대해 있다고 하는 것,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게 상호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게 그 불교적인 용어로 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제가 가사 장사함을 이렇게 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방한을 하고 있는 이것을 물론 돈을 주고 사셨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10만 원에 그걸 만들 수 있는가? 전기세 얼마 내는데 그 전기세로 내가 이 전기를 직접 할 수 있는가? 그죠? 전철 요금 내고 이렇게 타고 왔지만 내가 그 돈을 낸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이들의 공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깨어있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참회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옷을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판매를 하는 사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 이런 모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도 어떤 공덕을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깨어있음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공양물을 올리는 건데, 세 번째는 악령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깨어있을 때 내가 자비심, 그리고 본성, 그리고 선한 마음에 깨어있지 않을 때 무심코 갑자기 어떤 불안함이 엄습해 오거나 아니면 요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참회를 할 때도 자신을 구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참회. 그랬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그랬구나라고 그냥 아는 것으로 성찰하는 것이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구박하고 자신을 검열하면서 이렇게 검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정적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럴 때 뭐라 그럴까? 우리 이 우주의 에너지는 분명히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의 낮은 주파수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기압이 지구의 이 대기의 기압이 낮아서 구름이 많이 끼고 이러면 우리의 몸은 그 기압의 에너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이런 그 조건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 이거를 예전에 스승님들의 언어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 스산하고 뭔가 조금 찜찜하고 기분이 쾌활하고 상쾌하지 않을 그런 때는 뭐라 그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이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미로 그런 분들에게 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좋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또르마라고 하는가요? 그 공양물 떡, 이것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바치고 또 한 가지는, 어,
법의 수호자, 다르마의 수호자들, 이웃 종교회에서 여러분들 천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절집에도 호법 신장들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우리가 수행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존재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할 때 빈말로 빈손으로 청하지 말고 공약물을 올리면서 도움을 청하라.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하라고 로중에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때때로 지금 수행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본성에 이렇게 막 머물면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 막 이렇게 막 불보살님들이 주위에 가득하고 우리의 그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한 공간에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고 막 이제 기쁨이 이렇게 본성의 지복감을 느끼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그 부지불식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수행이 너무 잘 됐는데 지금 해태한 막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거나 괜히 누구를 봤는데 그 눈빛에 그냥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거나 그 한마디 말 들은 것에 괜히 영향을 받아서 저 말이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들릴까라고 이렇게 내가 약간 이렇게 낮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려는 그 순간에 이런 방법을 알면 아, 내가 이때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라고 지금 내가 본성에 머물러야 되나? 내가 본성에서 너무 멀어져 있나? 수행과 수행의 중간, 명상과 명상의 중간, 우리가 수행과 수행의 중간에 이 일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할까? 낯설게 다 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수행의 기쁨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나 큰 놀라운 선물의 시간을 내가 맞이했구나. 이 선물을 또 집착하거나 하지 말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는 그것을 혐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를 또 보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알아차림을 늘,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상에서 챙기는 것, 이것이 습관적인 하루에서 순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 네 가지 전략, 공덕을 쌓고 참회를 하고 공약물을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 악령들과 허법 신장님들, 다르마의 보호자들 모두께 다 공약물을 올리면서 나 자신의 수행의 장애가 수행의 진전이 더 성장해지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